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봐야 돼요. 무엇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찰부터 해야 돼요. 내 삶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인지하라는 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에 관해서 영적으로 통찰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도 생길 수 있고요. 사실 나에 관해서 먼저 정의가 돼야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실제하고 있는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것부터 사실 굉장히 막막한 주제죠. 그런데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오늘 이 제목이 던지는 질문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답하려고 노력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로 이 질문,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주제에 담긴 그 내용들을 다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분별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질문을 살펴볼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구분하는 능력을 말해요. 나누어서 구분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여러 말씀에서 특히 우리 창조물들 중에는 인간에게 분별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구분된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알미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위해서는, 인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과 분별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와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요, 분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 이전에 일컬어지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정도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곳곳에서 수차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로 설명을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분별이라는 것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설교의 제목으로 차용한 그 15절의 그 말만 잘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살피라는 이 구절을요, 이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맥락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분별이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담론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닿았을 때, 정말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정말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아까도 기도드렸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인류는 옛부터 진리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건 진리야 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를 검증하려고 수세대 동안 애써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땅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어째서 진리를 쫓는 것인가?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결핍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즉,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특별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국엔 죄로 끊어진 거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는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 결핍을 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과 지성으로 진리를 탐구하려는 방법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 우린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진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쫓아가려는 것은 결국에는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떨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닿아 보겠다고 애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림이겠죠. 사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유한합니다. 그냥 인생만 유한한 게 아니고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성과 지성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이 유한해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철학이나 논리학에서 이 진리는 항상 참인 명제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인용하자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 칩시다. 항상 참인 명제 이꼴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첫 마디에서부터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요. 그게 뭐예요? 항상이에요. 우리가 항상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항상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세대를 거듭해서 그 명제를 가지고 이거는 항상 참일 거야 라고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거짓이 아닐 거라고, 반드시 진실일 거라고 우리는 영원히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 결국 항상 참인 명제를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진리라는 것은 사실 완벽한 이상이면서 동시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신기루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닫고는 싶은데, 알고는 싶은데 거기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을 인간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탐구하고 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성과 지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리가 되려면 정의를 해야 돼요.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명제적으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진리는 무엇이다. 이것 자체도 문장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겠죠. 일단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란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명제적으로 정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당신이 진리래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곧 당신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된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이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요. 자기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진리는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따져봐야 될까요? 진리가 항상 참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일관성 혹은 영원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119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라고. 근데 뭐 성경에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영원하다. 근데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건 성경이 성경에 관해서 말한 증거잖아. 본인이 본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믿을 거야? 라고 비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다른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어떤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이 참이다, 항상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주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증인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5월 초처형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그 증인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봤었잖아요. 창조의 순간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고 그 모든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라는 분, 진리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분에 관해서 완벽하게 항상 참인 증언을 할 수 있느냐? 그 기록된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진리가 모순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검증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항상 참일 수가 없잖아요. A가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기록된 말씀 그리고 사람이 되신 말씀의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성립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는 모순이 없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 바로 그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 기록과 실제로 말씀인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 증언들, 그분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서로 모순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증명하고 싶으면요. 이 기록된 말씀,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부정됩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전부 헛것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관해서 꼭 머릿속에 하나 넣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요, 진리를 단순히 명제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의 생각과 첫 단추부터 그냥 다르게 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철학은 진리는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존재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들은 당연히 문장으로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명제가 맞아요. 언어로 기술된 문장이니까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명제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분, 곧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명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살아있는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턱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문턱이 바로 사실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진리는요, 명제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말은 명제예요. 기록된 문장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진리인 분이 이런 말로써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그 말이 또한 어떻게 해요? 존재로서 진리이신 분에 관해서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신 분, 이 진리의 명제, 진리의 존재,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해방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그러니까는 그거를 학문에다 갖다 쓰죠. 뭐 대학교들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지식은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해방하는 주체는 결국 어떤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를 당연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해 주신 바에 따르면 최고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 철학에서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공리라고 하죠. 가장 높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정의와 일치하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진리의 정의를 살펴봤었죠. A는 B다 라고 정의되는 패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진리다. 이게 진리의 정의예요. 그럼 이것과 어떤 다른 대상이 일치하느냐? 이걸 가장 먼저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라고 했던 구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을 분별한다는 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면 아주 심플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또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가를 가려내려면 일관성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이 있어요. 이건 명제죠.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제가 상황이나 시대나 어떤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참이 안 되기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존재시잖아요. 진리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쩔 때는 참이고 어쩔 때는 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식견은 결국에는 일관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영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내적, 외적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적, 외적은 결국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육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본인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도, 몸도 그 영과 일치해야 되는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진리가 아닌 행동을 한다?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참과 거짓은 교집합이 없어요.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설령 누군가가 대단한 권위를 앞세우면서 어떤 명제나 어떤 존재가 진리이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앞에 이미 계시된 이 진리, 뭐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 동시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다 라는 이 진리와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설령 천사라고 해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뭐래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처음부터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에베소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맥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두 번째 소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이 답을 에베소서 본문에서 빛으로 잘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왜 빛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빛과 어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사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보고 있는 빛,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빛입니다.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빛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어요? 진리, 거룩함, 생명, 계시, 선,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어둠은 반대로 거짓, 죄, 죽음, 무지, 그죠? 하나님과 반대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은 창조된 빛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상이 겹쳐서 이야기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과 결부지어서 얘기할 때에는 일종의 비유로서 우리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걸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빛을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빛을 주셨잖아요. 그 빛에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이 세계에 창조된 빛이 보이지만 그 빛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그 빛을, 보이는 빛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창조되지 않은 빛, 즉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대요. 이게 첫 번째 증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야고보의 증언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계시에 관해서 제가 방금 드렸던 설명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창조된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참 빛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첫 구절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죠. 신기한 점은 뭐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어둠이 창조되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은 창조된 게 아니야 라고 단정 짓기에도 좀 섣부른 감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품이라는 것 위에 있었던 어둠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등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을 창조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시는 순간 어둠이 물러났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요, 빛과 싸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 그냥 물러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저희가 4월에 독서교제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기독교가 그냥 겉으로 보면 이원론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이원론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없죠. 물러갑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적은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선과 악은 그렇게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보면 어둠은 비로소 빛이 있어야만 실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둠 자체는 이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은 빛이 있을 때에야 독립적으로 실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비로소 자기가 어둠이 되는 건데,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있어야 자기도 정의가 돼요, 존재가.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동시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땐 아무것도 못 봐요. 자, 여러분, 빛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암막입니다. 그러면 어둡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왜 어둡다라는 걸 인식하죠? 빛이 있는 세계에 존재하니까, 빛이 있는 걸 아니까 어둠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존재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둡다라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어둠도 규정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빛이 창조될 때 비로소 어둠은 빛과의 경계가 드러나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둠이 먼저 언급된 것은 사실 이미 창조가 이루어진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언급이자 표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본문은 이런 빛이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단어를 썼는데, 새 번역에서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라고 하죠.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창조되었을 때 어둠의 경계가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둠이 비로소 어둠으로서 정의가 된다, 어둠이 비로소 어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빛은 단순히 비추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빛의 본질은 뭐냐면요,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성경의 이 표현 그대로. 이게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이에요. 근데 레벨레이션 우리가 뭐라고 또 번역을 해요? 계시라고도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빛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은요, 빛이 비출 때 어떤 대상이 그 대상으로서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합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해줘요. 이것이 드러냄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드러냄, 우리 눈앞에 나타남, 이것이 곧장 이해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착각이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앞에 나타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분명 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다, 전부다 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빛이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해주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인식의 단계예요. 그것이 이해의 완성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식은 이해의 시작인 건 또 분명해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보긴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에서부터 이해가 출발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은요.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에 창조된 빛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참빛, 즉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적인 빛이 지금 우리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빛은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영적 실제에 관해서 보여주고, 도덕적인 빛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고요. 영적인 빛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창조된 빛의 그 비율을 넘어선 진짜 빛,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실제하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참 빛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땐 태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빛 그 자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밝히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본문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말의 논지를 잘 보면 분별이라는 게 단순한 판단력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단순한 판단력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빛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분별은 우리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빛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보게 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럼 우린 물어야 돼요. 왜 우리를 굳이 빛의 자녀로 삼으셨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신 당신 안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대요. 이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일단 어둠을 물리쳐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빛 안으로 우리를 넣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훤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비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내는 광원들을 만드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체들. 빛이 비출 때에야 어둠 속에서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정체를 숨기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거짓은 오직 진리만이 폭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분별이라는 건 그냥 똑똑한 판단, 스마트한 판단, 이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분별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나오는 능력이고 또한 결과예요. 왜냐? 빛이 진리와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 드러난 모습 그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에 있어서 판단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빛 안에서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거룩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빛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돼요. 명확하게 분간하게 돼요. 우리가 대낮에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정확한 판단이 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것이지 내 시력이 좋아서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 하나 없는 완벽한 안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봐요. 판단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비유에서 따오자면 자기 시력을 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시력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먼저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15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설교의 제목인 건데요.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보면 주의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또 보다라는 개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봐야 돼요. 무엇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찰부터 해야 돼요. 내 삶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인지하라는 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에 관해서 영적으로 통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보다라는 말은 영적 통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 통찰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바울은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래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이 구절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래요. 이 표현은 존재론적입니다. 앞서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살펴봤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기록된 말씀은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말씀이신 분은 뭐예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로써 너희는 빛이야 라고 그냥 하나의 명제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빛 그 자체라고, 너는 빛이라는 존재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 밖에서 창조된 빛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참빛 안에서 여러분이 그 빛 자체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바울의 질문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마지막 고민거리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질문으로 회귀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입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묻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흔히 주님의 뜻을요, 자기 진로나 뭐 배우자나 아니면 직업,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차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뜻을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답을 정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꾸 하나님이 정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빛 앞에서 그냥 여러분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일들을 그냥 바라보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주신 그 모든 것에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빛 가운데 드러난 것들을 내가 보고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일로 생각하고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라고 묻고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시야예요. 눈을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결국엔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구나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바로 그 분별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낮에 다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예언, 더 많은 교리를 하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영을 달라고 구해요.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미래에 올바를 것 같은 선택이 무엇인지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시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너의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발견해 라는 소중한 과정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본문 16절에서의 17절인데요. 바로 이것이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무겁지만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의문을, 질문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잘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